옛날에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한글 성경만을 보았지요. 그때는 목사님들이 좋았어요. 요즘은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많아요. AI 챗GPT라는 것도 있고, 또 구글에 보면 제미나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검색해 보면 수많은 정보들, 번역, 또 주석,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옛날에는 한글 성경만 보니까 그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때로는 좀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 같은 경우예요. 제가 일부러 오늘 설교 제목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치료하는 광선, 이 구절 때문에 사실 상당히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광선이 수천 년 전에 벌써 이 과학적으로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레이저 광선 같은 그런 광선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특별한 레이저 빔 같은 뭔가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에게 쫙 쏘이면 그러면 사람이 막 치유되는 그런 일로 생각을 했죠.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에 가면 어떤 부흥회나 아니면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뒤에서 이렇게 브러쉬 같은 걸 비추면은 뭔가 광선이 나타나서 사람을 치료하는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하나님의 치유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치유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레이저 빔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치료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치료. 여러분, 치료라고 하는 단어 생각하면 그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겁니까? 여호와 라파. 이 치료라고 하는 단어가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비롯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뭐만 생각하냐면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만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범위가 되게 넓어요. 이 하나님의 치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회적인, 또 인간의 언약적인 모든 관계, 어그러지고 병들어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은 치유이지만 이걸 다시 번역한다고 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라고 하면은 뭐만 생각나면 병원에서 고치는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총체적인 치유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문제는 사실 광선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한글 성경 보셔도 금방 아실 수가 있는데 각주가 달려있죠. 성경 원문에는 광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단어 자체가 없어요. 광선이 없어요. 이게 영어 성경만 찾아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NIV 성경을 찾아보면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wings,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 날개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광선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그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날개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 자체가. 결국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어떤 광선이나 빛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구원의 날개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구원의 날개. 날개란 단어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경에서 날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치유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죠. 이게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 것일까? 이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주제이고 질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지요. 치유를 받기 전의 상태는 안 좋은 상태입니다. 아픈 상태고 괴로운 상태입니다. 불완전한 상태. 이걸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오늘 본문의 기초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교만과 악함이라고 하는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의 치유입니다.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오해를 해요. 교만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교만하다고 하면 잘난 척하는 사람이잖아요. 뻐기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교만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잘난 척하고 뻐기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교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반신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나 보다. 근데 이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데 인생이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교만한 사람이 되고 결국은 악을 행하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병입니다. 불치병.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대단히 심각한 병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병에 걸렸을까? 그 이유를 이 말라기서의 배경 컨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언제 기록된 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계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건축했지요. 한 달 만에 중단했다가 다시 건축을 해서 결국은 완성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성전만 지어지면, 하나님의 성전만 회복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다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낙심하게
하게 되고요. 낙심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회의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적 회의주의. 참 대단히 무서운 질병인데요.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신앙생활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도 꺼내지 마.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이게 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하게 돼. 이게 악한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총체적으로 병들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말라기 4장 2절로 넘어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선을 비추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 있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왔어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일부는 교만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부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대상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들도 교만한 자들이었고 이들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날개 아래에서 치유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짧은 말라기 4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은 이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이 질병, 심각한 이 불치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치유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용광로 불에 불살라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태워버린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용광로 불에다가 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생각만 해도 어떤 상상이 드십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을 연상하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무자비한 존재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 타노스의 이 손가락 버튼처럼 한번 누르면 그냥 인정사정 없이 인류의 절반을 싹 몰살시키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이 본문을 좀 잘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파괴나 공포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걸 하나님의 치유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용광로 불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용광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의 과정을 나타내요. 그냥 몰살시켜서 그냥 불타는 곳에서 집어넣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붙어있는 그 연약한 죄의 이 오염된 것들을 그 불 속에서 순결하게 재련하는 과정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재련의 과정, 이 연단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기적인 본성과 이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의 그 용광로 가운데 태워버리고 녹여버리는데 얼마나 큰 괴로움과 힘듦이 있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이사야서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구원이라 말라기에는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이사야서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치유의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도 않게 된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말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머무르지도 않아요.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인은 늘 미래를 향한 눈을 갖고 있죠. 학개 선지자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씀하셨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향한 도전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것은 기억나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다음에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19절에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재련의 과정, 이 연단의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면 과거의 것들은 기억나지도 생각나지도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천국의 기쁨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사야 65장도요, 이 컨텍스트를 살펴보면 말라기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상황은 어때요? 좋아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그렇게까지 신앙을 지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정말 부푼 꿈을 가지고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황폐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되냐면 기껏 이렇게 힘들게 고향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구나. 이때 사람들이 품었던 마음이 절망과 회의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보라!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간을 주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한 번도 인간을 주어로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어지게 될 때 어마어마한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기만 하면 환호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창조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었어. 여전히 폐허와 황폐함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무엇이 보였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흥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치유하심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죠. 그냥 육신의 눈만 갖고 있었더라면 이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그냥 절망과 황폐함 뿐이었어요. 낙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뜨게 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감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눈을 갖게 될 수 있을까?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비전, 그 꿈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숙제가 하나 있어요. 24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하고도 완벽한 이해와 소통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인간의 죄와 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나타내죠. 끊어졌어요. 소통이 막힌 거죠.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들으셨다. 척하면 척이고 딱하면 딱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일치하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품어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벽하고 완전한 소통과 이해관계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 실존의 어떤 이 철학적인 명제로 표현하면 인간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두려움 속에서 미래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인간의 실존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근원을 한번 찾아가 보면 앞으로 뭐 사고가 날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질병이 걸릴 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지만 근본적인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 두려움입니다. 신과의 단절로 인한 두려움이 근본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받게 되면 이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 완벽한 일치를 해요. 하나님 생각을 다 꿰뚫어 알게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질병을 경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요. 난관이 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가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요. 합력하여 선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과의 완벽한 일치, 하나님과의 완벽한 소통,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게 하나님의 치유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생각만 해도 벅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 우리들의 고통받는 몸, 우리들의 괴로운 삶의 현실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과 악,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덮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치유가 그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관계들도 함께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치유가 인간에게 임하게 될 때 잡아먹고 먹히는 인간의 모든 관계, 이 관계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사야서 65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리와 사자, 뱀, 어린 양과 어울려 평화롭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죠. 이리가 그냥 이리의 그 모습 본성 그대로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자가 사자의 모습 그대로 있으면 잡아먹죠.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존재가 바뀐 거예요. 난폭한 육식 동물에서 양순한 존재로 바뀐 거예요. 이 상징입니다. 모든 관계가 창조의 본래의 평화, 샬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새하늘 새 땅의 모습입니다. 상상만 해도 황홀합니다. 더 이상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죽는 사람도 없고 쫓겨 다니지도 않고 자기가 수고한 열매를 마음 놓고 따먹을 수 있습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재난을 당하는 일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어먹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피조 세계가 서로 해치거나 상하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치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우리의 현실은 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은 왜 그렇지 않지? 어떻습니까? 죄로 오염되고 파괴된 이 땅 가운데는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죠. 행복은 마치 신기루처럼 가까이 다가가면 더 멀리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울부짖는 소리 여전히 들려옵니다. 우는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의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 같은데 질병은 그보다 더 빨리 달아납니다. 사람들은 서로 잡아먹지 못해 으르렁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짓밟고 억누르고 해치고 상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현실이잖아요.
도대체 이사야서 6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새하늘의 새 땅의 현실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의 삶을 살 수 없고 옛 하늘과 옛 땅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고 답습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치유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옛 하늘과 옛 땅 속에서 살고 있지만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이 슬픔과 또 기쁨은 이 긴장 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현실은 이래요. 우리의 현실은 괴로움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숙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뭘 바라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이 긴장 관계에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날개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가 되면 2025년 교회력이 끝납니다. 매년마다 1년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쭉 이어지다가 이제 역사의 종말, 죽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종말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파괴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무식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멸망시키고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무자비한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을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냐면 여전히 교만하고 악한 세상,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날개를 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회복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종말의 시간은 바로 이와 같은 시간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날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치유의 날개로 인하여서 사람과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비신앙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하나님의 치유의 날개 아래로 끌어모아 주셔서 고쳐주시고 바르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새 하늘 새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옛 하늘, 옛 땅의 현실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치유의 날개를 펼쳐주셔서 아직도 상처받고 아직도 고통스러워 아직도 죄로 문드러져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